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시작, 누가 중심인가입니다. 1809년, 그러니까 지금 한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순조 9년일 때, 세도 정치로 우리나라가 되게 엉망일 때, 미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 아기처럼 태어났어요. 2월 12일 날 태어났어요. 요맘때입니다. 누굴까? 켄터키주에 있는 한 통나무 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아기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서 책을 빌려다가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다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마트에서 점원도 하고 우체국에서도 일하고 공사장에서 짐도 나르고 심지어 미시시피 강에서 뱃사공으로 노를 저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836년 20대 후반에 변호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미시시피 강에서 노를 저으면서 일을 할 때에 흑인 친구들이 노예로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는 이 흑인들이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변호사로서 흑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정치에 입문해서 여러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7번을 떨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당선도 되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1860년 미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은 전쟁 선거 대통령이 돼서 링컨이 그 흑인들을 지지하고 흑인의 자유를 계속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려지게 돼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북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 그는 드디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미국은 재선할 수 있잖아요.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4월 14일 날 암살됩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미국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물론 루즈벨트도 있고, 제퍼슨도 있고 하지만 거의 항상 최고의 영웅으로 링컨을 뽑습니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 링컨 그런 기록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꼭 가서 보는 것이 바로 링컨 기념관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 역사에서 링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영웅을 좋아합니다. 물론, 가끔은 영웅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영웅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영웅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도서관에 가잖아요. 저희도 서대문구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한쪽 라인에 위인 전집 코너가 쫙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최근 인물로는 막 손흥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김연아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혹은 여러분이 뭔가 영웅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영웅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었던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때에서 한동안은 사사시대라 그래갖고 12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연합 회의를 하는 그런,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의원 내각제 같은 스타일로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곳에서 지도자가 한 명이 세워져서, 임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진짜 의원 내각제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도 왕을 좀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옆에 나라를 보니까 위대한 왕들처럼 보이는 사람, 영웅처럼 보이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래서 자기 나라도 침략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잘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성경에 써 있기는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게 열심히 그 왕의 역할을 잘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그리고 계속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요.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그를 폐위시키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래도 사울을 되게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슬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되게 아파합니다. 게다가 불안해합니다. 왜? 왕이 바뀌는 거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항상 이 역사를 보면 불안한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엔 사무엘을 한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집이 바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새. 어이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요. 그 집에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 집에 가서 이새가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특별히 이새의 집과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이새한테 말한 거죠. 이새야, 아들들 전부 다 데리고 와. 내가 특별히 너의 아들들은 챙길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전부 특별히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잘 챙겨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이 보는 거죠. 누가 다음 왕이지? 네? 첫 번째 딱 보니까 제일 멋있게 생긴 첫째 아들을 보니까 우와!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이야, 이 사람 왕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왕 아니야. 그럼 둘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야.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아들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당황했겠죠. 아니 아들 7명 내가 자식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 7명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했겠죠. 분명히 이새의 집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들이 다 왔어요? 다 데리고 온 거 맞죠? 그러니까 이새가 그제서야 말합니다. 아니요, 자기 아들이 하나 또 있는데 걔는 저기 가서 저기 심부름하고 있어요. 걔는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걔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그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경우 정말로 그 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에게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얘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는요, 크게 세 사람이 변합니다. 세 존재가 변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가 변합니까? 새로운 왕이 뽑히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새로운 왕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자기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이제 버렸어. 걔는 이제 왕 아니야? 내가 새 왕을 줄 거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이렇게 엉터리 잘못한 거면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좋은 사람을 왕으로 뽑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울이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한 거죠. 사울이 사울이 왕을 끝나고 다윗이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웅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른 도구로 바꾸신 것 뿐이지, 왕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왕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진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미국에서 링컨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암살이 됩니다. 미국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는 링컨이. 그럼 미국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나라가 망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돌아가실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망했어 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안 그래요. 영웅은요, 그 시대의 영웅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도 역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흔들려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되게 슬퍼해요. 사울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4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이요, 사무엘을 보고 나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불안에 떨면서 물어봅니다. 저기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지금 장로들도 불안해하고 눈치를 챘어요, 지금. 사무엘이 여기 오는 것 같고 지금 이미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기네도 두려웠겠죠. 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네에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왕이 바뀌는 게 그렇게 대단히 큰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먼저 바뀌고 나를 보호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깨질 수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느낄 수도 있죠. 내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오면요, 슬퍼할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는 어떡하라고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낙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런 낙심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는 유일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한계가 있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은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지금 누가 어렵습니까? 사무엘이 어렵습니다. 6절 보면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딱 만났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시려는 사람이 정말 내 앞에 왔구나. 여러분,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영웅 중에 영웅도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태어나는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인물이 몇 명 없어요. 그쵸?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히 태어났어라고 기록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예수님 빼고, 그리고 창세기는 워낙 가족 이야기니까 빼고, 모세, 삼손, 사무엘,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영웅 이렇게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은요, 태어나자마자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엄마 이름도 알아요. 엄마, 그 유명한 이름이 엄마가 한나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특별히 태어나서 집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교회 자라게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하고요. 아주 어릴 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어린 사무엘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최연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 빼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이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잘생겼으니까 너 왕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 어디 써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다 써 있어요. 사무엘이 기록한 그 책에 이스라엘 제일 중요한 역사들이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왕을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하면요.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지도자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누가 그의 말에 의심을 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칼에 끝냅니다. 아니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옳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 너는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 겉모습이라는 말은 정말 사무엘이 대충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도 해봤겠죠. 성경에는 간단히 써 있지만 분명히 자세하게 얼굴도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듣고 대화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왕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 동생 둘째 아비나답인가요? 아니야. 셋째 삼마인가요? 아니야. 사무엘도요 7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우리 사람들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는 내가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란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되게 유명한 심리학 실험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그 프랑스 뭐가 유명한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와인 전문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와인 2병을 줘요. 하나는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라벨이 붙어 있는 와인 1병, 또 하나는 제일 저렴하고 싸구려 와인 1병. 그래서 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맛을 평가해 보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딱 와서 맛을 먹고 당연히 고급 이름이 붙어 있는 좋은 와인을 딱 마셔보고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이 좋고요. 너무 좋은 와인이네요 하고 싸구려 와인을 딱 마셔보고는 이것도 뭐 그냥 먹을만 하지만 역시 확실히 차이가 달라. 이거 좀 별로 안 좋아요. 역시 그냥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들이 와인을 마실 때 뇌를 스캐닝합니다. fMRI 찍어서 뇌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전부 다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라벨이 붙어 있는 와인을 마셨을 때는 뇌에서 번쩍번쩍 신호가 강렬하게 나오고 싸구려 와인을 먹을 때는 뇌에서도 반응이 약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두 와인은 똑같은 와인이었어요. 전문가인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실험인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지만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사형제도의 찬성에 관련된 논문과 사형제의 반대에 대한 논문들을 같이 주고 이 논문들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똑같은 레벨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논문의 가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대충 논문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은 사형에 찬성하는 듯한 논문은 잘 쓰여졌고 사형에 반대하는 논문들은 형편없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너무 많아라고 평가합니다. 그 반대도 똑같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생각에 따라서 논문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삶을 판단합니다. 평가하고요. 내 경험과 생각과 느낌과 내 안목을 너무 믿어요.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걸 안 바꿔요. 그리고 내 주위의 조건들을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선호한 것에 다 끌어다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아전인순이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잘 되는 것만 보게 되고요. 안 될 거야 라고 보면은 안 되는 이유들만 찾습니다. 난 저 사람이 좋아 라고 평가를 하면요. 저 사람의 좋은 점들만을 보게 되고 난 저 사람이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은 나쁜 점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무엘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이끌기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는 망가졌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바뀌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무엘은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당사자 다윗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베들레헴 지도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좋은 일로 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좋은 일로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이세요. 같이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새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새한테 말해요. 이새 어르신, 당신 아들들 전부 잘 데리고 오세요. 내가 당신 아들들은 특별히 챙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에.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당신 아들들 다 불러 모아오세요 라고 말했다면 정말 아들들을 전부 데리고 오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성결하게 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사무엘이 직접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잘 챙겨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7명이 다 아니래.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들 다 데리고 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긴 있어요. 한 명 더 있는데 걔는 지금 가서 지금 저기 양들 돌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서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뒤에서 창고에서 일하고 있어요. 에이, 걔는 안 해도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당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온 지 좀 됐어요. 이미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새의 7 아들은 특별히 좋은 옷을 입혀 챙겨놨어요. 근데 다윗을 한 번도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위대한 선생님이 오셨어. 여러분 저기 대흥 집사님한테, 대흥 형제 애들 다 불러 모으세요. 당신 자녀들은 제일 앞에 앉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안이는 청소하라고 시켰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다윗은 아들들에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거의 집안일 하는 우리 집 남자아이 정도였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이런 글을 써요. 다윗이 시편에 글을 많이 썼잖아요. 시를.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도 다윗에 대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집에서 돌봄받지 못했던, 부모님이 챙겨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굉장한 집안에서 굉장히 잘 자란 고급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였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형들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형들도 자기들이 좋은 옷 입고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준비하는데 저기 아버지 우리 막내 아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골리앗 이야기에서 형들이 전쟁터 나갈 때 다윗이 올 때 형들이 다윗을 엄청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었던 이유는요, 그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소외되어서 오히려 그의 자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그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북 단양에 가면은 카페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민둥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끝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큰 멋진 카페가. 그래서 카페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거기에서 뭐 있냐?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패러글라이딩 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의 몸 덩치로도 패러글라이딩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네. 괜찮다고 해서 그나마 거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탔는데요. 제가 탔겠습니까? 아니죠. 패러글라이딩을 타시는 전문가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나른 거죠. 근데 저를 이렇게 다 대롱대롱 매달고 날아가신 그 전문가 아저씨가 저에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 말이 하나예요. 아저씨,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몸에 힘을 주면 날 때도 다칠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다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되게 어긋나게 됩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점점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어서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니까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진정 쓰임 받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그를 감동시켰다. 이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도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 당대 최고의 지도됐던 사무엘도 계속 헷갈렸지만 성경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갑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시골에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성경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와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운 미래가 올 수도 있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대단한 실패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 안 되면 난 인생 끝장이야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상황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유언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율법, 법률, 그의 계명, 그의 율례, 그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